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시작. 베니힌이라는 그 세계적인 사역자는 우연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인사해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식으로 인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하루 종일 동행하시는 거죠. 우리도 역시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는 그 민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많이 느껴요. 이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둔하게 느껴요.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건 뭐 좀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효진이라는 분이 3살에 아궁에 불을 때에다가 끓는 주전자가 엎어져서 얼굴하고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다 그냥 일그러졌죠. 다. 정말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학교로 가면서 전부 놀리는 거예요. 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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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효진이라는 사람은 고개를 항상 숙이고 다녔어.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얼마나 보기가 그 여러분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보고 싶지 않아요. 땅만 보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살이 되면 수술을 받을 수 있단다. 그래서 20살 되기를 정말 고대하면서 참았는데 20살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할 수 없습니다. 끝났어요. 너무 절망, 좌절. 그래서 폭식도 하고 일 중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은 트럭으로 그냥 술 먹고 와서 밀었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상황이 된 거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집회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순서들이 있죠. 순서인데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그 영 속에 지난 날들의 그 수많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겪었던 어려움들, 슬픔들, 괴로움들이 느껴져 가지고 30분 동안 그냥 혼자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성통곡이란 말을 대성통곡하는 사람 제가 2사람 봤는데요. 장례식장에서 하는 걸 하나 봤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는 걸 하나 봤습니다. 3시간을 대성통곡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3시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이걸 3시간 한다니까요. 시켜서 하겠어요? 그럼 하겠어요? 여러분 30분도 못해요. 10분 만에 목이 다 가버려요. 엎어져요. 이분이 30분 동안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딱 듣고 이분이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 얼굴이 바뀐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건축학과 그쪽을 나와가지고 건축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애들을 몇 명 키우는데 자기 애들 말이에요. 그 어린애 하나가 독서를요. 초딩인데 2,000권을 했어요. 엄마가 도와주고. 엄마가 사업가인데 굉장히 바쁘죠. 유명합니다. 이분이 책을 몇 권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딱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해. 어차피 수술은 못 해. 남편을 더 멋진 남편을 얻었어요. 키도 크고. 자,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약 열흘간 기도를 했다.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했고 120명 다 성령이 충만했고 120명 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됐어요. 방언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참 성경을 지 마음대로 읽어. 자기 원하는 것만 읽고 치워요. 성경이 나와 있는 건데 왜 그래? 어떤 사람 귀신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귀신이 뭐 쫓아냈어요 그럼? 예수님 쇼했어요? 생각을 바꿔야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딴 건 다 믿으면서 자기 믿고 싶으면 믿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전도가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12사도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무슨 나가 전도를 해요. 근데 왜 전도를 하게 됐죠? 성령이 임해서 막 뒤집어 놓으니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적을 해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고 열정적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시골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말에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핍박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온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다 그렇지는 않아. 충청도 갔는데 시골에서 갔는데 사역을 하는데 동네 가서 싹 이제 인사를 부임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교회 나오셔야죠. 예 가야지요. 1년 지나도 안 나와요. 온다는 말이 아니야. 그냥 인사로 하고 가야지요. 다 가면 그렇게 말하는데 가야지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올 줄 알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 교회 진짜 갑자기 부흥되겠구나. 인사. 경성 사람들은 그런 인사를 안 해. 말 안 해. 안봐소리 절대 안 합니다. 웃긴 이야기가 한 달 내내 광고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광고했시오? 못 들었는데요? 집사님이 그런 말하니까 뭐 목사님 그냥 뺑 돌지. 한 달 내내 주일마다 광고했는데 언제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도 오늘 본문에서 잡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온갖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말을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이 사람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 예수 믿는 건 이단이다. 사회 악이야. 다 잡아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다메섹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는 시점에서 오정점, 야간 12시에서 1시 사이라 보고 강한 빛이 와서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에서 떨어지고 사람 손잡고 다메섹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안수받고 비늘 떨어지고 나가서 바로 전도를 시작. 예수가 이단이라고 그러더니 그 예수가 구세주로 나가서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전에 무지했던 이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이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안 찾아오셨으면 예수 믿을 확률 제로예요. 절대로 안 믿어요. 계속 그 일을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순교를 하죠. 로마에서. 자,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과 우리의 관계, 신앙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자,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최고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찌 찾아가겠습니까? 저는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오셔야지. 답하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러는데 말은 다 잘하는데 체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험하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경험이 다양한데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경험을 했는데 어정쩡한 행동을 한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가짜지요. 그 경험은 별로 재미없어요. 의미 없는 경험입니다. 확실해야 돼요. 확실한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뭐가 달라. 딱 쳐다보면 다르고 대화를 해보면 다르고 영적 세계는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무당들의 세계에는 자기들의 계급이 높은지 낮은지는요, 첫눈에 딱 보면 안 돼요. 저 무당은 나보다 높은 귀신을 모셨구나. 그리고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바로 물을 착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요. 남자 여자도 없어요. 영의 세계니까. 그냥 안수받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다 주든지 뭔가 해야죠. 왜? 높은 귀신을 모셔들어야 점이 잘 맞아요. 그래야 이걸 많이 벌잖아. 또 인기가 있잖아. 귀신이 그냥 쫄개 귀신은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러니까 신용이 없어요. 귀신을 모시고 살면 불행하죠. 100%. 자,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이 현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안 믿죠. 쪽 가서 배워서 믿어요? 성경 읽어요? 아니. 성경 읽지. 구약 성경 읽으니까. 전혀.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의 체험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참 이상하죠. 그건 뭐야 도대체? 뭐 잘못됐나? 그날따라 빛이 10배 강했나? 자, 빛을 봤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음성이 들렸어. 음성 들으면 이단이죠. 음성 들으면 이단이잖아. 지금 교회들이 음성 들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단이요. 웃긴다니까? 앞뒤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나? 초상쳤나? 잘 분석해 여러분 정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뭘 봤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 갑자기. 빛이 강해서? 그거보다 나중에 내용을 보면 비늘이 눈에서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뭔가 딱 덮은 거죠. 그죠? 3일을 시금 전폐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 보면 이단이죠. 아니잖아. 환상 보면 이단이지. 왜 봐 그런 거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니는 왜 보냐 이런 뜻입니다. 짜증난다는 거지. 나는 안 보이는데 니는 왜 보냐. 나는 음성 못 듣는데 니는 왜 들었냐 그 말이지. 그럼 못 들었으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도 보여달라고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엎드리고. 안 해.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되고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졌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다메섹에서 나가서 막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전도를 하네. 결론은 뭐냐면 사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덤볐어요. 저것도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평생 사역을 했고요. 정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더니 마침내 도끼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설로 전해집니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12제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경험하고 나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죽이려면 죽이러 가라고 덤비잖아요. 그 이전에 사도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방문 잠그고 있었다니까. 무서워서 잡으러 올까 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지 아무라도. 이런 순교까지 하는 이런 선교 사역, 순교까지 있는 사역이 인간의 의지 가지고 돼요? 내가 해야지! 됩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되면 이상한 겁니다. 다니엘 김이라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그냥 사역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조금 어린 시절에 필리핀 선교를 갔대요. 어느 선교사님을 따라서 40일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갑자기 막 병이 와가지고 몸에 열이 40도를 오르고 먹은 거 다 토하고 5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고 이제 탈수증까지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 아, 나 이제 죽는구나. 죽는 거지 뭐. 죽는구나.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있었는데 찬송가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 이 찬송가를 쫙 부르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더니 나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러고 소리 질렀대. 그냥. 그랬더니 바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너다.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 이 사람이 충격을 또 받은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는 분은 단지 어머니한테 들은 예수님이고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오는 인물이지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직접 만나고 지금 대화를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너무 감동이 돼서 막 계속 울었대요.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더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은 없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폭포까지 쏟아졌다. 그런 경험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경험. 이게 무슨 눈물입니까? 열받은 눈물이 아니에요. 감동, 감격. 이런 걸 은혜라고 해요. 이게 체험이에요, 여러분. 체험.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보니까 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세계에 복음 전하겠다고 미쳐서 싸돌아다니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됩니까? 의지로, 결단으로? 어떤 형식이든지 반드시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하다.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영적 체험 만남이란 뜻이에요. 체험은 다양하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느 하나만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보통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교회에 가면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받는 게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만남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찬송가 잘 불러.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져. 그 가사가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그 가사 진짜거든요. 그럼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말하고 그건 아니지.
영적 체험을 확실히 한 사람은요,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성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에 대전에서 그 이호모 목사님, 감리교육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갔어. 보기를. 말씀 잘 하시죠. 나중에 입에 옷을 벗어가지고 막 동서남북으로 집어던지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교인들이 막 뛰나오서 아멘! 하고 받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아주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손수건을 바울사도 손수건을 안수해서 돌아가잖아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 목사님 한 것 같은데, 그때 내 수준의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희한하네. 저런 짓을 하지. 그리고 교인들이 더 재밌잖아. 막 뛰나고 그거 서로 받으려고 난리야. 바다가 또 앞으로 갖다 드려. 그럼 바다가 또 동서남북으로 던지더라니까요. 그분이 감리교에서 유명한 부흥사예요. 가짜가 아니라고요. 내 눈에 그랬어요, 그냥.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성령을 받는 어느 정도의 인간의 기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뭐 회개합니까? 예수 안 믿고 죄 지은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순서가 있잖아요. 회개. 안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면 성령이 임한다?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달라 할 수는 있어요. 달라서 그분이 주실 수 있지만 내가 성령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성령을 줄 수는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직접 주는 거 받을 거야. 그러세요? 기도 막 하시고 40일도 하시고 막 작정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쫓아다니면서 직접 부어서 받았어요. 누가 안수하면 절대 못하게 했어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안 맞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누가 안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수 안 했죠. 바로 왔죠. 하늘에서 바로 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과 교우들이 박해를 받는데 와서 함께 통성기도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게 합니다. 그거 중계 안 해요.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직접. 직접을 제가 왜 이야기해서 간접이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좋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안수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두 사도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더라. 알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했대. 성령이 임했대. 뭐 그렇대.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누가 갔어요? 아나니아 가서 안수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어떡할 거야? 바울 사도가 나중에 안수하니 사도행전 19장에 안수하니 성령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안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나 하면 안 되죠, 물론. 아무나 한다고 성령이 임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성령 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같이 필요하다. 우리 준비는 금식기도, 작정기도, 뭐, 이것도 필요하죠. 예물도 드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랬더니 골프장에 노래방 가서는 성령 안 온다. 그거 안 오지. 노래방 갔더니 막 노래를 열심히 불렀더니 막, 내 나이가 어때서 불렀더니 성령이 갑자기 임했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되지. 제가 뭐, 제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방언 연사를 받으려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금식도 엄청 하고 별짓을 다 했다고. 1980년 8월 10일 날 제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전라도 해남인데 흑석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봉사로 김순석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아주 막 찰찰찰찰 세우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집회를 아주 재밌게 하고 집회 마지막에는 막 통성기도 시켜놓고 다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는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방언을 받아야 되니까 막 적극적으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목사님 침이 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시키더라 막 진짜 진심으로 다 했습니다. 못할 게 뭐 있어. 급한데 간절한데 안수를 막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눈물이 막 진짜 내가 생각해도 뚝뚝뚝 떨어져요 눈에서. 그러더니 막 찬송가 여기 막 흥건하게 젖는 거예요 눈물이. 나중에 제가 닦아서 손수건 꺼내가지고 은혜 받은 거 좋은 건데 누가 또 울었단 말일까 하고서 닦았지. 근데 방언이 안 왔어. 기도해봐도 방언이. 그때 같이 갔던 중고등학생 2명은 방언을 받았어. 사람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시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도사입니다. 그래도 쟤들을 지도해야 되는 전도사인데 나부터 줘야지. 웃긴 소리를 한 거죠. 그런데 기도원에서 이제 며칠 뒤에 내려와가지고 새벽에 딱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해가 탁 말리더라고요. 나는 하늘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하늘. 나는 방언 받으면 세상이 다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받으면. 그걸 받았어요. 저는요, 김순석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은혜나 뭘 할 때 직접과 간접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간접은 사람을 중간에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 정말 병을 잘 고치는 치유연사를 가진 강력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진짜 복 받은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그렇게 이름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찾아갈 수 있는데 아프면 환자들 갈 수 있는데 솔직히 소개할 데가 별로 없어 지금. 당해요. 전에는 있었거든요. 현신의 관사도 있고 뭐 다 있었잖아.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또 미국 같은 데 있어봐야 미국 갔다 오면 돈도 한 몇백, 400, 500 들어야 되고 가기가 어렵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만일 그런 은사자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만큼 뚜렷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과 간접이 있다. 어느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하시는 일은 뭘까?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격업이 높다. 그래, 영역이 있는 건 맞아. 영역이 있는 건 맞는데,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냐? 아닙니다. 영적 열매는요, 십자가 져야 맺어져요. 죽어야 맺어지잖아. 가만히인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착한 사람 만들어주고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병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품이 훌륭하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건 성령의 역사 맞아. 그럼 성품은 다른 이야기예요. 개차반 많아요.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는데 개차반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도 이 개차반이네? 개차반이 뭔지는 아시죠? 싫어해요. 그리고 마치 또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성령을 무시했다 그래.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성령 해방죄라 그래. 성령 해방죄는 그거 아니거든요. 성령 해방죄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걸 성령 해방죄라 그러거든요. 분명히 그 구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날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게 됐다. 그러니까 성령은 철저하게 영혼 구원 사역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첫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위로 다 있죠. 그거는 부수적인 거다. 영혼 구원이 첫째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집회를 했었죠. 1980년대가 역성 74 때가 왔었죠. 그죠? 1974년도가 그때 온 것 같아요.
언제적 이야기냐고. 1974년 계산해 보세요. 언제인지. 한 4, 50년 되죠. 제가 그때 서울에 갔었다니까요. 74년도에. 시골 교회 집사로서 갔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이제 청년 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게 가장 지금 걱정이 많을 겁니다. 성령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한 여성이 감동을 받고 그 기도를 계속했대요. 나에게 좋은 그리스도인 남자를 주십시오. 대학을 졸업하고 언론계 취업을 해서 유명한 문필가도 되고 다 됐어요. 그러다 마침 정말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합니다. 당시 언제부터 교회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난 본래 회의주의자입니다.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신앙 얘기를 하다가 그냥 교회 나갈까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딱 연도하고 날짜를 들어보니까 빌리 그레이 목사가 말씀하시고 자기가 기도한 그 순간.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남편들 그 사람이 그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대요. 읽기 싫으면 말고. 이 예화를 쓰신 분은 왜 썼겠어요, 그죠? 기도하라 그 말이지. 응답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한 여성의 기도를 통해서 회의주의자 남성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게 됐다. 단순히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예수님도 항상 뭐라고 말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드렸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성령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요. 나 성령 받았네. 좋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을까? 베드로가 고넬 집에 가는데 자의로 갔습니까? 자의로 안 갔어요. 성령이 강권하고 예수님이 강권하니까 할 수 없이 갔어요. 왜? 이방인 집에 못 가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못 갑니다. 가면 안 돼요. 비난받고 요거도 먹고 큰일 나요. 안 가려고 강권하는데 안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다 와서도 막 예루살렘 그 사도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갔냐고.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을 한다고. 내가 아시아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막으시더라.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충만하기까지 하면 너무 좋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의지로 사는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 아직 성령을 받았을까? 의심부터 해야 되겠죠. 주은이라는 어느 목사님이 2016년도의 사건인데 사모님이 셔츠를 사라고, 와이셔츠를 사라고 5만 원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자기 교회에 있는 가난한 그 전도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늦은 가을인데 반팔짜리 셔츠를 입고 있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힘들 텐데, 추울 텐데,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자꾸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감동 가라. 왜 나를 감동해? 내가 돈이 많으면 되지. 돈은 5만 원밖에 없어요. 성령님 아시면서. 그럼 어떡해?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면서 걸어가다 결국 졌어요. 알겠습니다. 가다 보니 어느 점포에 세일 90%가 있습니다. 보니까 괜찮은 유명 브랜드입니다. 가서 전도사님 셔츠를 하나 딱 골라가지고 계산하니까 5천 원. 그날 이 집에는 모든 옷이 하나에 5천 원씩이에요. 양복까지. 그래서 전도사님 셔츠 하나, 양복 한 벌, 뭐 하나 딱 사고, 자기도 양복 하나 사고, 와이셔츠 하나 사고, 뭐 하나 사고 다 하니까 막 계산하니까 4만 원이 나왔어요. 8개 샀지.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 나는 집으로 오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5만 원 가지고 8개 사고 만 원이 남았네. 이분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성령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더니 성령께서 나를 그 집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지.
괜찮은 브랜드 양복 한 벌에 5,000원.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긴다는 생각 안 드세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성령 받은 성도, 성령 모신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무당이 귀신 들린 무당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 봤습니까? 못 섭니다. 그 사람들은요. 귀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악한 거지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인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익한 겁니다. 축복된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게 요한의 요설리 목사님이 6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새벽 기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는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나가는 해외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대체로 나라에 못 하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그래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한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오후 10시 전에 취침을 한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당회장 목사님이 계셨는데 9시 반 되면 샤워실에 가 샤워를 딱 하고 10시 딱 되면 불을 딱 끄고 자리에 눕는데요. 그러면 10시 반쯤 잠이 든대요. 새벽 한 4시 되면 딱 일어나요. 정확하게 하시죠. 제가 그때 처음 듣고 놀랐습니다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수요일과 금요일 2번 금식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했고 이분이 88세까지 사셨대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무당이 자기 뜻대로 못 살듯이 이해가 좀 재미없습니다만 할 수 없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정상입니다. 성령 받았다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가짜죠. 자, 신앙은 체험이다. 어떤 체험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령의 존재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체험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은 그냥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직접 간접이 아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안수 받고 성령의 사역은 영혼이 중심점입니다. 병 고치고 의학사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은사 드러내고 이게 아닙니다. 그 모든 목표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뭘 모르는 사람. 예전에 있을 때 그분이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만 선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3시간, 4시간을 소리를 기도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신세계죠, 신세계. 촌놈이 새벽 기도도 우리는 잘 안 나갔는데 내가 소리 집사 때 총각이 우리 교회는 한 3명, 4명 있었어요. 총각 집사가. 왜 총각 집사를 세웠겠어요? 괜찮으니까 세웠겠지.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을 집사로 세웠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새벽 기도는 안 나가. 그래 갔더니 대전을 갔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명마주일에 1년 했대. 그러다가 형님 개척은 교회 가가지고 1년을 마룻바닥에서 살았대. 성경 읽고 거기에서 자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고 기도하고 성경 1년에 몇십 독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환상이 보여.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이 사람 이분이 뭘 했냐면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교육이 없으니까 딱 어느 집사님을 쳐다보니까 그 집사님이 지은 죄가 쫙 보여요. 말을 한가 얘기 마치고 나서 아무개 집사님 공개적으로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개 집사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시오.
말은 맞는 말인데 열받지. 팔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모르잖아. 교육이 없으니까.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은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사가 다 갚버렸어. 하나님 딱 걷어가버렸어. 이 사람이 신학교로 와가지고 이제 나가서 교회를 해,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은사가 필요하잖아. 좋잖아요. 쓰려고 하니까 안 주셔. 아무리 기도도 안 주셔. 안 보이는데 안 들리고. 내가 나중에 이번 결국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냥 천국 가셨어요. 선배 중에 한 분이시죠. 정말 마음이 아파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 성령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우리 그러잖아. 지 쪼대로 산다고. 지 쪼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야 가자 그러면 끄덕끄덕 가셔야 돼요. 야, 너 십자가 좀 지고 가자면 알겠습니다. 지고 가는 거예요. 뭐래?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 은혜, 인간의 직간접적인 은혜, 또 사역,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 결국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충만하면 정말 최고고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죠.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재미가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과 동행하고 동업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문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그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이 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체험하고 반드시 만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은혜든지 하나님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이 모든 성령의 역사의 모든 목표는 영혼 구원이고 영혼을 세우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것인 줄 믿고 잘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 모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영적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고 또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에 전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충만하여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